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는 은혜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서 제19장 구약성경 679쪽 역대하 제19장 1절 말씀에서 7절까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좀 낯선 본문이지만 이 역대하서 제19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바른 신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신자, 믿는 성도가 될 때 바르게 믿고 바른 성도, 바른 신자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 믿어보려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잘 믿으려고 열심을 내도 바로 믿는 것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바로 믿지 아니하고 잘 믿는 일에만 열심을 내다 보면 곁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르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믿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잘 믿기보다는 바르게 믿는 신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바른 신자 되기를 원하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바른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에 유대 나라의 3현군, 3명의 아주 현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이조 조선시대 때에 세종대왕, 영조, 선조처럼 임금들 중에도 다 임금들이 흉엄물 없이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한다는 왕이라고 해도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 영조, 정조 다 조선시대 때 아주 정치를 참 잘했던 분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괜찮아요. 귀가 안 들리셔서 말씀을 크게 하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성경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성경 그 유다왕 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히스기야 왕,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이 세 사람이 유대 나라의 세 현군, 3명의 현명한 임금들이고 아주 지혜로운 임금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이 역대하서에 보면 17장부터 쭉 20장까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가만히 보면 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사람,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른 왕 노릇 잘할 수 있었던 미천도 내가 왕 이전에 바른 신자, 바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온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바른 신자,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는 바른 신자가 되려면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내가 하는 소리가 바른 소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바른 신자가 되려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바른 신자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삶에 있어서 바른 삶, 일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행동할 때 그 행동하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내 믿음,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져야 그 신자가 바른 신자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왕하고 예후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없는 이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사정, 둘이 대화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로 믿고 바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자, 첫째 1절에서 3절 성경 보세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 바른 신자는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의 소유자가 되어야 내가 바른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이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그 사람의 삶의 품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이 말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말본새, 말하는 말의 품격을 보면 그 사람 됨됨이가 그렇구나 평가할 정도로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 처음 나타납니다. 성경에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호사밧 왕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임금님 노릇 잘하는 것도 있는데 못하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아람 군대하고 싸울 때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 우상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 패가 갈라져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북한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어져서 그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하고 손을 붙잡고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같이 도움을 주면서 일을 해나갑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사람하고 손 붙잡고 짝짓고 일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당신 그 일 했으니 그거 잘못한 거요. 그리고 냅다 쏴서 얘기를 합니다. 왕한테.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예후가 하는 말이 그런데 당신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임금 노릇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숭배 다 없애고 내가 하나님 쫓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열심 내는 일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잘 믿자고 종교개혁 1차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잘 믿자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 보니까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바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른 말을 할 때 언제 하냐? 평안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바른 말을 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게 올바른 소리야.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막 해요. 여러분 남편한테도 여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혹은 아내한테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 얘기할 때 내가 그 얘기해야 할 때를 잘 알고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막 하면요. 열받습니다, 여러분. 예? 남편이 좀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좀 풀렸을 때 난 당신이 이렇게 요거만 더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요거 아이고 요렇게 해줄 수 있어? 이래야지 남편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해야지. 그러고 하지. 남편이 지금 우리 이렇게 나가 있고 화가 성질이 나 있는데 거기다 대는 거 당신이 이거 하나만 더 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암만 바른 소리로 그렇게 하면 열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내용이 그겁니다. 예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임금이 죽을 자리에서 살아갖고 돌아와서 이제 좀 편안하게 되어졌을 때
이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말을 할 때는요, 내가 아무 때나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때를 알고 잘 그 상황을 살펴서 말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무대 뽑고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빠른 소리를 하려고 해도 그 이빠른 소리가 이때 하는 게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고 일을 잘 들어줄 수 있겠다 할 때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바른 말을 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후가 여러분 자기가 그 왕 앞에 나설 정도로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뒤로 말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이런 일은 잘못했고 이런 일은 잘했는데 내 생각에 임금님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후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른 소리라도요, 뒤에서 남을 통해서 남에게 해갖고 돌려 들어가게 하면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돌려치기라고 그래요. 돌려치기 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입 바른 소리고 이게 정말 바른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해줘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뒤로 내가 말을 돌려서 하면 그 불평불만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목사님, 이거 난 내 생각엔 이런데 이건 어떠세요? 직접 얘기를 해야 그 말이 잘 되고 올바른 소리고 겉듣기가 거북해도 이건 받아줘야 되겠다 그러면 받는 거지만, 오해를 하고 내가 바른 소리인 줄 알고 얘기할 때는 돌려서 들으면 내 소리가 아니거든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이래요.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대요. 그거 누구 소리요? 그거 자기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뭐 불평불만 소리를 들었나 보다. 저는 그런 거 관념치 않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하기 힘든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뒤로 정말 내가 딴 사람 통해서 듣지 않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신중하게 얘기하면서 직접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가 뒤로 돌려서 남을 통해서 하게 되면 불평이 될 수 있고, 또 남을 통해서 돌려듣게 하면 결국에는 아무리 그 소리가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귀에 거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 소리는 내가 바르게 해야 될 소리다 그러면 힘들어도 내가 하는 게 낫습니다. 부부지간에 쌈판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부탁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얘야, 니네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라. 아니, 애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든 소리, 특별히 바른 소리일수록 이건 바로 해줄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때에 맞춰서 바른 소리를 할 때는 때에 맞춰서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예후처럼. 세 번째는 내가 말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예후가 여호사밧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면, 이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규탄하고, 이거 야단치지만 또 하나, 이건 당신에게 장점이고 잘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할 적에 뭐라고 그러냐면, 딴 사람이 그 사람이 듣기에 거북할 것 같으면 두루뭉술이로 구렁이 담 넘어가도 슬금슬금 얘기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들으면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횡설수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신이 잘하는 건 이거고 못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정확하고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뜬 소문으로 내가 들은 것 얘기하면 안 돼요. 또 내가 생각하는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을 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소통하는데 바르게 소통한다고 하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에 맞아야죠. 내가 직접 해야죠. 직접 할 때 내가 정확하게 근거가 있게 해서 횡설수설하지 않고 할 소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건 이 소리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오해가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횡설수설 입으로만 우물우물하고 말을 끝내버리고 말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 앞에 예후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우에 맞는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잠언 2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때에 맞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게 은쟁반 위에 금사과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꼭 이 말을 해야 될 때냐 안 해야 될 때냐, 저 사람의 상황이 어떠냐, 상황과 상태를 정확하게 때를 알고 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말을 할 때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 해야 되는데 직접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고 또 이거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으니까 말 조심하기가 쉬워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요, 자꾸 여러분 하면 잔소리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직접 바른 말을 할 때도 말을 할 때에는 직접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 말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이거를 행동으로 옮길까 말까 하는 건 행동으로 옮기는 게 나아요.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하는 게 100번 1000번 유익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으로 결정을 했는데 망설여져. 이걸 할까 말까. 그러면 하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은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행동을 머뭇거릴 때는요, 결단하는 게 나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당신의 혀에는 뼈가 없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혀에는 뭐가 없다고요? 뼈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굴러댕겨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막아줘. 뼈가 있으면 움직일 때 뼈가 움직여야 같이 돌아가는데 혀에는 뼈가 없으니까 그냥 설설설설 막 돌아가거든요. 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의 말 한마디는 천금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말을 그렇게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맞게 직접 그리고 정확하게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바로 써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바른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건 뭘로 합니까? 말하는 거 보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보고. 그 사람 말할 때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말 조심해야 돼요. 미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손주한테도 막 잔소리를 늘 하는데 그날도 애가 학교를 가는데 손주가 학교를 가는데 야! 너 지랄 떨지 말고 학교에서 바로 와라!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손주가 지랄?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한 소리가 할머니 학교에서 그냥 바로 오면 30분 걸리고요. 지랄 떨고 오면 50분 걸려요. 그러더래요. 할머니 입에서 지랄 소리가 나오니까 애들 입에서도 지랄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말을 바로 너 오늘 바로 집에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는데 왜 앞에다 지랄 떨고를 붙이는 바람에 그 손주가 하는 소리가 그냥 오면 30분 걸리지만 지랄 떨고 오면 50분 걸려요. 그 소리 뭐 하려고 듣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내가 나가는 직장에서 자기가 바른 소통을 해야 돼요. 내가 바른 신자라면 늘 말에다 내 혀에다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게 지금 해야 될 시간이냐 아니냐 때를 알고 뒤로 돌려치기 하지 않고 직접 얘기하는데 직접 얘기할 때 정확하게 딴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잘 얘기할 줄 아는 것. 그렇지만 꼭 필요로 하는 자리가 아니면 말은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렇죠? 행동은 뭐 하는 게 낫다? 할까 말까 하는 건 하고 말은 할까 말까 하는 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꼭 합니다. 자,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건 안 해야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해요. 오늘 여호사밧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말할 때 가만히 보니까 때에 맞게 말하죠. 와서 직접 말하죠. 말하는 말이 자기한테 틀림없이 정확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바른 신자는 바른 말을 소유해야 된다. 바른 소리를 할 줄 아는 신자가 돼야 된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4절하고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더라. 자, 두 번째는 바른 신자가 되려면 첫째는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바른 신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른 신앙의 소유자. 내가 바른 신자가 되려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잘 들으세요. 내가 바른 신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 자, 여기 아까 얘기했는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선견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요,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아, 이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게 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너 악한 사람한테 돕고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잘못 사는 거다. 너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상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 그건 잘하는 거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예후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듣고서 그래, 내가 잘하는 건 이거고 잘못하는 건 이거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악한 자하고 손잡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너 손 붙들고 같이 가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일은 내가 안 해야 되겠구나. 성경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예후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듣은 다음에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 그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주변의 내 사람들을 통해서든 내 믿음과 삶에 대해서 바른 소리가 내게 해주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 그걸 내가 잘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하, 이건 내가 잘했고 이건 내가 잘못하는 일이구나. 이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 말씀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서 내가 그거를 깨닫는 신앙이 있어야 사람이 변합니다. 수없이 들어도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깨닫지 못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 더 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뭐하냐?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건 남쪽 유대 땅에서부터 북쪽 끝에 있는 땅까지,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다 자기가 지방을 다니면서 자기가 순찰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지,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가서 보니까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이 다 재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성경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8절 이후에 보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재판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양심적으로 재판하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들은 다음에 잘하고 못하는 일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깨닫고 깨닫는 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하는데 왜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장들을 세우면서 그 재판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등 뒤에서 너희들 행하는 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재판할 때, 나를 대신해서 재판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양심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재판을 해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하나하나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임금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달았어요. 깨닫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옮기는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세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른 신앙은요, 행동이 동반되어지지 아니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깨달은 다음엔
행동으로 옮겨져야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바른 소리를 들었어도 듣고 내가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상을 없애고 지방을 다니면서 브엘세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 가서 독려하고, 이걸 제2차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왕 된 다음에 1차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 그래서 우상들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니까 여러분 나중에 18장에 가서 보면 죽을 자리가 영락없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람 군대하고 싸우는데 이래요. 야, 너 나는 좀 변복을 하고 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내가 변복을 하고 전쟁에 나갈 테니까 너는 내가 왕이다 그러고 왕복을 입고 나가서 다스리고 이 전쟁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내려오니까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자기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아까 손잡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제 싸움이 크게 벌어지니까 둘이서 손을 붙잡고 이기려고 하는데 이 아합 왕이 꾀를 내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가 쏠 때 누구부터 쏠 거예요? 왕복 입은 사람부터 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아주 못된 사람이요. 그렇죠? 그런데 묘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이 내가 유다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걸 딴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은 죽일 때가 아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변복을 하고 있는데 아합 왕이 일반 평상 군인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게 진짜 아합 왕이에요. 저 못된 놈이니까 저놈부터 쏴라.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에 그게 나와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예후가 하는 말이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맞거든요. 아, 이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살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예후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번 죽을 뻔해야 하나님 말씀이 내 뼈에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래요. 아이고 난 죽는 자리에 안 가봤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죽었다 살아나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압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죽을 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들으세요. 할렐루야. 들리면 깨달으세요. 내게 바른 소리 바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대로 듣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누구처럼? 여호사밧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른 신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깨달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요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호사밧 같은 이런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6절부터 7절. 이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펴라. 너 생각 신중하게 해서 해라 그 말이죠.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가 신중하게 할 거 아니냐. 너 조심해서 해라 그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호사밧 왕이 브엘세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전국을 돌면서 재판관을 세우는데 아까 레위와 제사장들을 재판관으로 세웠다고 그랬죠. 세워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당신들이 날 대신해서 이제 재판을 할 터인데 재판할 때 사람을 위해서 할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피고 생각해서 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잘 살펴서 하는데 너희들이 이 일을 잘 살펴서 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 재판을 잘 살펴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이 재판할 때 당신 혼자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재판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는 것처럼 해야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재판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요 말씀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요새 뭐 개혁해야 된다고? 사법부 개혁해야 된다고
대법원장 다 잡아놓는 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했으면 대법원장이든 대통령이든 재패 들어가는 거 그래야 됩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되니까. 그런데 재판할 때 오늘 성경에 너 불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편벽되게 치우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사고나 사상에 의해서. 세 번째는 너 돈 먹고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법부 법으로 판단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이 모습이 있었어요. 불의함도 있고 치우침도 있고 돈 때문에 뇌물을 받는 일 때문에 재판이 잘못되어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기가 재판관을 세우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 돈 먹지 마시오. 당신들 당신의 사상이나 당신의 생각 갖고 편벽되이 치우쳐서 재판하지 마시오. 세 번째는 당신들 이 재판할 때 의롭게 재판해야지 불의를 갖고 재판하면 안 됩니다 하는 내용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얘기할 때 자기 재판관들에게 이 말을 할 때 부탁하는 게 무슨 소리인 줄 압니까? 당신 그 일할 때 재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해야 됩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해나갈 때 누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재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바른 신앙의 소유자, 바른 신자가 되는 비결은 바른 말, 바른 신앙, 바른 삶입니다. 누가 보는 것처럼, 누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해리 트루만이라고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주 유명한 트루만 독트린 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50년대 60년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대통령을 은퇴하고 자기 고향 미주리주에 있는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다 미국 사람들이 트루만 대통령 기념관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은퇴한 다음에 어린애들이 거기 놀러 오고 공부하러 오면 걔네들한테 자기 얘기도 해주고 꿈을 심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트루만 대통령이 애들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애들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대통령님이 내 나이 때는 인기도 많고 반장도 했을 것 같고 모든 일에 당당하게 멋있게 했으니까 대통령 되셨죠. 그러니까 이 트루만 대통령이 하는 소리가 아니요.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 없을 때는 앞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재주도 없었고 운동도 활발히 할 줄도 몰라서 운동할 때는 늘 뒷전에 앉아 있었고 또 누가 큰 소리만 저질러도 바들바들 떨 정도로 나는 그렇게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되셨습니까? 애들이 물어보니까 애들이 그 트루만 대통령이 나는 성경에 있는 성경 읽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내가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그 말씀을 내게 믿고 하나님이 내 주위에 계시는 것처럼 늘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그 성경을 읽고서부터. 그래서 자기는 이 트루만 대통령이 아이들한테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등 뒤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믿고 삽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 보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 구부려서 재판할 수 있습니까? 돈 먹고 재판할 수 있습니까? 불의로 재판할 수 있습니까? 딴짓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바른 신자는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처럼 말들은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앞에서 보시면 아마 안 할 거예요. 안배에게 어디에 계시니까 뒤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무슨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뒤에서라도 좀 잘 사세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거든요.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바른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 재판관장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살면 되지 않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라. 왜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을 위할 거냐 하나님을 위할 거냐. 재판할 때 제발부터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해 주십시오. 바른 신자는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것처럼 사셔야 돼요. 안 보여도 내 뒤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세요. 어머니 짓 하지 마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것처럼 사는 게 바른 신자라는 거예요.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바른 신자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서 내게 들려지는 말씀에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바른 신자입니다. 또 하나, 내가 삶 자체가 발라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서 보신다고요? 무슨 내 앞에서요. 앞에서 소리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어디서? 내 뒤에서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3대 왕이 될 수 있었던, 3대 현군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이겁니다. 자기가 왕이 전에 바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 바른 사람이 먼저 돼야 하나님이 나를 왕도 만드시고 부자도 만드시고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면 목동을 들어서 왕 만드는 게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정말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 변해서 믿음의 조상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 신자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 언제나 내가 말에 있어서 책임질 줄 아는 바른 말, 바른 신앙, 바른 삶 늘 갖고 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맞게 직접 그리고 정확하게 근거 없거나 불분명한 말이거나 오해하는 말 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의 말들이 아로새긴 정말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복된 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바른 신앙, 실천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 뒤에서 오늘 늘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른 신자 먼저 되어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인생의 성공자로 나를 세우시고자 할 때 먼저 바른 신자가 되어 그 위에 여호사밧처럼 바른 3대 현군 같은 멋진 왕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